이에 그 사람이 번충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30장까지 읽었습니다. 명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어제 설날 아침에 일찍 큰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윷놀이 했습니다. 윷놀이. 명절 때 윷놀이 하면서 한판 또 웃고 그래야 또 명절 같잖아요. 우리 3월 1일 날 교회적으로는 여전대 연합회에서 윷놀이 대회 할 겁니다. 야외 카페 미리 다 세팅해 놓고 간식 같은 거 준비해 놓고 재미있게 그날 좋은 날씨 주시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날씨 속에 야외에서 하면 좋지. 사실 가만히 깔아놓고 윷놀이 해야 되는데 가만히를 잘라서 준비해오면 좋은데. 부서별, 구역별로 할 겁니다. 부서가 여전대 4부서, 남선대 3부서, 청년회, 그다음에 중고등부, 아동부, 섬기배 찬양대, 샬롬 찬양단, 유치부 교사, 아동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 그러면 17팀 됩니다. 구역도 17개 구역 되고요. 그래서 토너멘트로 해서 이쪽에서 1, 2등, 이쪽에서 1, 2등 해가지고 이쪽에 1등하고 이쪽에 2등하고 이쪽에 1등하고 이쪽에 2등하고 해가지고 1, 2, 3, 4등 가리면은 금방 합니다. 금방. 한꺼번에 몇 팀 그냥 쫙 하면은요. 2시간 안에 다 마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월 1일 날은 오후 2시부터 예배 시작할 겁니다. 찬양 간단히 한 10분 정도 하고 저도 메시지 간단하게 전하고 일찍 끝내고 3시부터는 윷놀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작년에는 저녁은 간식으로 대신한답니다. 떡 드리고 과일 드리고 그린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이제 야곱까지 왔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25년 기다려서 이삭을 주시고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하고 또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주셨지요. 그런데 에서는 기업물의가 아니라고 하고 야곱에게 차자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야곱의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오늘 그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하고 축복권을 받아서 더 이상 형의 위협에 이제 못 살겠는 거로 어머니 리브가의 권유로 피신을 해서 바단 아람의 외삼촌네 집까지 도망가고 거기에서 야곱이 20여 년 동안 사는 어간에 그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28장에 가면은 28장에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 곁을 떠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삭도 하나님이 이제 에서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택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를 속이고 내게 와서 장자권을 받고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야곱이 잘 피신에 가서 외삼촌네 집에서 친척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2절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하시고 또 이삭은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제사장적인 아버지의 권위로 아버지의 축복권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축복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면은 그 자녀들이 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제사장이 신앙을 바로 해서 바로 세워줘서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죠. 10절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절 13절 같이 읽을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꿈으로 많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야곱에게도 꿈으로 역사하시지만 저 블레셋으로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에 아비멜렉의 왕을 꿈으로 현몽해서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하셨고요. 요셉에게 꿈으로 비전을 주셔서 왕꿈을 꾸게 하셨고요. 이 꿈으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많이 역사하셨습니다. 야곱도 가다가 너무 외삼촌네 집까지 멀기 때문에 가다가 그만 잠이 들게 되지요. 잠이 오겠습니까? 그 넓은 광야의 황야 그 벌판에서. 그런데 잠이 들었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놓이는 거야.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쫙 천사가 거기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란 천사죠.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쫙 거기서 말씀한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너야 네 자손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15절 또 같이 읽어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실 야곱은 비겁하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서 샀고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렇게 축복을 받아낸 야비한 야곱이라는 말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 넘어지게 하는 자, 야비한 자, 비겁한 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야비한 야곱에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야 너는 그래가지고 복받을 만 아냐 뭐 막 책망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왜? 이미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장자권을 부여받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셔서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씀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이 한 그 행동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차자지만 장자로 축복권을 이어받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대를 잇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 같아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번성해지리라 말씀하면서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홀로 먼 지방으로 가면서 홀로 이 빈들에서 너무 쓸쓸하고 무섭고 떨리고 그럴 텐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한 말씀 하시니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되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이 딱 한 말씀만 해주시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무섭고 뭐가 두렵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용기 빼서 또 가는 거죠. 자, 16절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미처 알지 못했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18절 같이 읽을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삭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이 베델입니다. 엘은 하나님, 벳은 집,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오늘날 베델 교회가 많은 것은 그 뜻이 좋기 때문이죠. 베델, 하나님의 집. 이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 떨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마디 말씀하시니까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모든 거로 업됐다. 그러니까 모든 게 상승된 거예요.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난 거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이 힘있게 능력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가 행한 일이 너무 잘못된 거 잘 알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가는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킬 거야. 너 후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번성하게 할 거야.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편이다. 나는 너를 오늘도 뜨겁게 응원할 것이야. 그러니까 야곱이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요. 험난한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해요. 실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허물 없는 사람도 없고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아브라함을 보세요.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실수하죠. 실수했어요. 실수했고요. 허물도 있고요. 오늘 새벽에 묵상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스마엘 그 아들만 둔 게 아니라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취해서 또 6 아들을 더 둔 것도 나오잖아요. 야곱은 합법적으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4 아내를 두었는데요. 이삭은 유일하게 후처가 없습니다. 이삭은 유일하게 리브가 그 아내와 함께 2 아들을 두고 일평생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아버지가 닦아놓은 터 위에서 그렇게 살아서 그랬는지 고생도 별로 안 하고요. 이삭은 엄청난 부와 엄청난 은혜 속에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녀에게 복을 빌고 임종하는데요. 그 야곱이 욕심이 많아요. 세상에 야곱과 같이 욕심이 많은 사람, 욕망이 많은 사람, 아주 그 뜨거운 열정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야곱이 그래서 가장 욕심과 욕망과 그 열정, 열망이 가장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 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한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 14년을 무료 봉사합니다. 무료 봉사. 대단한 거죠.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20절 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21절 22절 같이 읽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요. 너무 야곱이 이제 신나게 됐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나도 뭔가 주를 위해서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원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고요. 서원을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꼭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야곱이 무슨 서원을 했냐? 다시 봐요.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지금 야곱은 내가 온전히 외삼촌네 집에 도착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금 아버지 있는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잖아요. 홀목으로 먼 길을 떠나서 어떠한 원수가 어떠한 대적이 기다리고 있을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서원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무사히 거기 갔다가요 지내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이 서원은 뭐뭐 해주시면 뭐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제 조건이 딸린 거죠. 한나가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기도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젖대기가 무섭게 엘리 제사장에 갖다가 드렸어. 하나님께. 그게 사무엘이잖아요. 이게 소원입니다. 소원. 소원해놓고도 개떡같이 여기고 안 지키면 안 돼요.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뭐라고 했냐면 2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렇게 되면 진짜 내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니요. 이제 나 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제 진짜 되십니다. 첫째요.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찬송가 옛날에 그 364장 지금 몇 장이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하면서 이 창세기 28장에 요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찬송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돌베개 했던 거 그래서 주의 전으로 만들 것이요. 주의 전을 제가 건축하리라.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11조 하겠다는 거예요. 11조. 11조의 효시가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노획한 물건을 가져다가 어떤 왕에게 줬어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에게 드린 것이 최초의 11조입니다. 그게 롯이 잡혀가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기른 318명의 그 가정 군사들을 데리고 이끌고 가서 또 에케에서 빼앗아 왔어요. 그리고 멜기세덱 왕에게 드립니다. 최초의 11조. 그 다음에 두 번째 언급된 게 야곱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사히 다녀와서 이렇게 하면은 소득의 11조를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저 외삼촌네 집에 가서 한 여인을 사랑하고 14년 동안 빠지다 보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은 자기의 목 챙기느라고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요. 뭐 성전 짓는 것도 다 잊어버리죠. 11조 어디 갔는지 생각도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잊어버리시면 안 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지켜야 되죠.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요셉의 인도로 저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내가 지나온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바로왕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했잖아요. 피난살이에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주시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십니다.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점령해서 12지파의 몫으로 다 나눠 레위 지파 빼고 해가지고 레위 지파 대신 어느 지파가 하나 더 들어갔죠? 요셉에게 2지파를 줬어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예요. 레위라는 아들이 빠지는 대신 한 자리가 비었는데 요셉의 이름이 빠지는 대신 자기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의 은혜로 요셉의 인도로 애굽까지 오게 됐으니까 요셉의 공을 크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은 야곱이 너무 또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애굽까지 또 와서 잘 살 수 있게 해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몫으로 지파가 생겼는데 요셉만큼은 그 아들 몫으로 한 지파씩 줬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더 은혜를 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에서보다는 야곱. 또 다른 11아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하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 그런데 훈련은 만만치 않습니다. 두 몫을 받기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까지 그 훈련, 연단, 인내의 기간은 다른 형제들보다 몇 갑절해야 돼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만큼 되기까지는 수많은 인고의 세월, 훈련하고 연단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왔다고 하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거저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만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삶을, 신앙생활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야곱의 소원 3가지 있던 거 아시죠? 29장에 가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바단 아람에.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와 라헬.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는 좀 시력이 약했던 것 같고요. 라헬은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언니보다는 동생에게 필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동생 라헬에게 외삼촌에게 말하죠. 동생 라헬을 저에게 주시면 내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윈떡이에요. 일할 것도 많은데 7년을 그냥 무보수로 봉사하겠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19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20절 같이 읽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지만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전의 성경은 수일같이. 7년을 수일같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 그렇구나. 이게 사랑이 들어가는 봉사는 시간을 따질 거 없이 그저 즐거운 거지요. 여러분, 자원하는 봉사는, 은혜 받고 사랑받고 하는 봉사는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 시간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이 없이 하면 힘든 거예요. 짜증스러운 거예요. 주 앞에 나와서 봉사하는 게 그렇습니다. 은혜 받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면은요, 그 사람 기억하고 하면은 짜증날 것도 한숨 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 없이 하려고 하면은 힘듭니다. 기계가 돌아갈 때 윤활유가 제대로 있으면은 소리 없이 착 돌아가는데 윤활유가 말라버리면 삐거덕 되면서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름을 쳐야 돼. 늘 닦고 조이고 기름을 쳐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성령의 기름을 쳐주시면은요, 그것이 아름다운 봉사가 될 수 있어요. 7년을 수일같이 여길 수 있는, 7년을 며칠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다가 보면은요, 육신을 가졌는데 짜증스럽지 않겠어요? 왜 하기 싫지 않겠어요? 춥고 더울 때는요, 아유, 이거 내가 해야 되나 이럴 때도 있고 그렇지 왜 안 그렇겠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봉사를 했거든요. 어떤 때는요, 아유, 목사님이 안 나와 보시나 내가 하는 모습 목사님 와서 좀 보고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런 마음이 자꾸 들 때도 있고, 어리니까 누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주님 은혜 속에 사랑 속에 거하게 되면요, 그게 상관없잖아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해야 할, 내가 은혜 받고 주님 은혜 주셔서 주님 사랑해 주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깨나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7년을 수일같이 여기는 거야. 라헬이 있으니까 7년을 며칠같이 여기서 하나님 계시니까 주의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짜증 없이 그 사랑 받았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는 주님 사랑하면서 주의 사랑 속에 은혜 받고 할 수 있어야 진정한 봉사가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봉사를 해요. 또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나 세월을 의식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죠. 어떠한 불합리한 것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에너지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참 귀한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기게 되었던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저녁에 합니다. 우리나라는 낮에 하지만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러죠. 저녁에 그의 딸 리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밤중에 결혼식하고 밤중에 신혼방을 주어서 들어갔으니 레아인지 라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23절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아침에 보니까 레아야. 저녁에 어두컴컴할 때에 결혼식 했으니까 레아인지 라헬인지 모르고 당연히 라헬 줄 줄 알았지 누가 레아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레아란 말이죠.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26절 27절 같이 읽을게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조건이 붙었네요. 너 이 지방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주는 일이 없어. 또 외삼촌이 말하기에 따르겠죠. 야곱은 지금 라헬 아니면 못 사는데 너 7일 더 채우면은 라헬도 줄 거야. 대신 7년을 더 일해야 돼. 그래서 7일 후에 라헬도 아내로 주고 라헬을 정식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했어요. 그럼 모두 도합 몇 년이에요? 14년. 야, 대단하잖아요. 한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무료 봉사하는 거예요. 28절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며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헬을 섬겼더라. 14년 동안 라헬을 섬겼어요. 라헬을 섬겼어요. 외삼촌 라반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임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이 야곱이 라헬만 사랑하고 레아는 사랑하지 않는 거에 똑같은 아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헬의 태는 닫으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공평하셔요. 그래서 언니는 쑥쑥 자녀를 낳았어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네 아들을 다 낳았잖아요. 30장에 넘어가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2절 같이 읽을게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렇잖아요. 야곱이 마음대로 뭐 임신을 하게 하고 안 하게 태의 문을 여시는 건 하나님이신데 야곱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화를 냅니다. 라헬은 그렇겠죠. 당신 나를 사랑하지만 그건 말뿐이고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왜 난 아이를 못 낳냐면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라헬을 사랑하니까 언니 레아에게 자식을 낳게 하고 라헬의 태의 문은 닫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관심이 좀 레아에게도 가도록,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어차피 같은 아내로 주셨으니까. 그래서 자녀를 쭉 출산을 하고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바로 일을 이루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야.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그냥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치료의 문도 열어주시고 이 문이 열려야 되는 거라.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열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시도록 기도해야죠.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여시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너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라헬로부터 얻은 첫 번째의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야곱이 그토록 요셉을 사랑한 이유를 아시겠지요? 14년 동안이나 무료 자비량으로 봉사해서 얻은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이 요셉이기 때문에 그토록 요셉을 사랑한 거예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결국은 종으로 팔려게 되지만 그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 요셉이 팔려감으로 인해서 자기 온 가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것을 또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연이란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연이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범사에 감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야곱이 네 아내가 됐잖아요. 네 아내. 레아와 라헬. 레아의 몸종, 라헬의 몸종, 비라와 실바. 아내가 4명이 되고 아들들이 자녀들이 나니까 책임감이 있잖아요. 야 이래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자기의 분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요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면 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셔야 돼. 지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32절 보세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랑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외삼촌 품삯을 정하는데요. 금 얼마, 은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저 이제부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저 울긋불긋한 놈 나오면 줘 주세요. 그리고 그저 그냥 하얀 놈들, 쌩쌩한 놈들, 그런 놈들을 이제 외삼촌 다 주세요. 그래서 저는 컬러풀한 것만 받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나 염소가 컬러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은 무조건 오케이지, 무조건. 그런 게 있긴 하냐, 야. 그래, 마음대로 해라.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야곱에게 신풍나무,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 양떼들이 임신할 때쯤 되면 물 먹으러 올 때 그놈을 보면서 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이거 외삼촌하고 이미 계약을 이렇게 맺었잖아요. 그래서 튼튼한 놈들, 튼튼한 양만 오면은 그 벗긴 신풍나무, 벗긴 그 살구나무 이런 거를 갖다가 놓고 물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원치 않은 놈들 오면은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이 아롱지고 칼라풀한 놈들은 다 튼튼한 놈에서 쫙쫙 나오는 거예요. 시원치 않고 그런 놈들은 다 이거 흰 놈들 나오고 그러니까 야곱이요 금방 부자가 되잖아요. 38절 한번 보세요.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잎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 이거 그 옛날에요. 이거 이렇게 야곱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 얻었다는 거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 야곱의 이 욕심과 욕망, 열정과 열망 이런 건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 이거는요. 이 집념 이것은요. 야곱과 같이 살면은요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이 못 살아서 그렇지 야곱과 같은 마음 그런 마음만 가지고 살면은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신앙, 믿음 이게 플러스 되면은요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에게서 귀한 걸 좀 얻어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은 쉽게 낭망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젊은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래요. 그런데 야곱에게서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세상적인 건 몰라도요 영적인 것은 생명을 걸고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반드시 받고 말리라 받으리라 받고야 말리라는 이러한 집념 이러한 사모함 이러한 간절함이 좀 있어야 돼요. 야곱이 씨름하는 거 보세요. 이게 다음 월요일날 32장에서 대단하잖아요.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넣겠습니다. 천사하고 씨름하면서 그래요.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이 정도가. 그러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한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무료 봉사한다는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40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41절부터 43절까지 계속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저는 42절 읽으면서요 그래 꾀를 부리는 사람은 자기 꾀에 넘어간다. 라반이 어떻게 했어요? 공짜로 일 시켜 먹고요 그냥 첫째 둘째 다 야곱에게 떠넘기려고 다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완전히 역전되는 거 보세요. 튼튼한 양 새끼, 튼튼한 양들은 다 야곱게 되고요. 시원치 않은 것들은 다 라반의 것이 되고 나중에는 그래서 쫓아냅니다. 쫓아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야곱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허물과 실수 보지 않습니다. 장점을 보셔요. 대신 내 허물과 실수는요 내가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가 실수해요 안 해요? 실수하잖아요. 실수 없는 사람 없어요. 잘못 안 하는 사람 없고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고요. 범죄할 수 있어요. 야곱도 범죄한 거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장점을 보시고 장점을 들어서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와 허물은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니까 그 장점 붙잡고 하나님 이끌어 가시도록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잘할 수 있어. 한 가지 붙잡고 달려가면은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탑이 되도록 모델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명절 연휴에도 이렇게 나와서 사모하는 들에게 야곱에게 주었던 그 열정, 그 열망, 그 뜨거움, 그 사모함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이 우리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